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 기도운동 아버지 하나님 구급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부담스럽게 여기며 소홀히 여겼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사진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자들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강단을 아버지 올라올 때마다 정말로 그 시간 한 시간 하나님께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강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까이 가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시간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의 시간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제가 변화받고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응답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며 또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이 강단을 주님이 아버지 임재하시고 장악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시간 세우시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을 사람들이 이 모양 저명으로 하나님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좋지 않은 그러한 시선을 보내고 있어 마음이 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강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는 마음 또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양 예수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세요. 단양 예수원을 통하여 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되 또한 이곳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여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하든거나 땅 깊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갖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전함으로 내 알품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곱게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만 전함으로 내 알품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마라나타 영성학교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신학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눈이 있어서 보시는 분이고요, 귀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이고, 입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나 기도했어, 찬송할 때 나 찬송했어, 설교하고 나서 나 설교했어,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바로 이것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보고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든 시장에서 장을 볼 때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나를 보고 계시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 않는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냥 교리 붙잡고 설교하고 그냥 주일 성수하면 된다고, 그거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나 설교하고 있으면, 나 기도하고 있으면, 나 주일 성수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거야, 나 하나님하고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었는데요. 요한 서신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렇게 아멘. 기록된 것을 보고 있어요. 사귐이라는 말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귐이라는 말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네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막 이렇게 사귐이라는 말을 많이 썼더라고요. 네. 하나님과의 대화, 교통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이것이 얼마나 이루어지냐 그게 믿음입니다. 설교할 때는 이 하나님 이름을 꺼내 놓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 꺼내 놓죠. 주님 잘 믿는 것 같고 나만 깨달은 것 같고 나만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밥 먹을 때나 내가 혼자 있을 때 혹은 시장통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동행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임재 속에 교제 속에 교통 속에 대화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이제 종교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우리가 24시간을 돌이켜 봅시다. 아침에 눈 뜨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내가 주님과 오늘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대화,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란 말입니다. 교리나 신학을 굳게 붙잡는 것이 아니고 신조가 아니라 또 신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구속의 은총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하면 칭의 아버지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사무엘같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교통 속에, 기도 속에, 대화 속에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남녀 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설교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종이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인지.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제 알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늘 아버지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아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찬송하면 아버지 듣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이름 부르면 주님은 너무너무나 기뻐서 안아주고 싶어서, 마음 나눠주고 싶어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덮으면서 찾아와 주실 줄 믿고 아버지 이름을 내 인생에 어떤 때보다 더 많이 부르면서 우리 인생의 남은 세월들을 주님 앞에 다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아멘. 주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항상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고 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교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침묵입니다. 아멘.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나 어떤 현상이든지 어떤 음성이든지 막 쏟아져 내려올 때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침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에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장난치고 또 혹은 자기 뱃속에서 거짓 음성도 올라오고 혹은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뭐냐면은 침묵입니다. 아멘. 제가 저를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거나 말씀이 오게 되면 그것이 참 입을 다물고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증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래고 끝나는 거예요. 말하면서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버리고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왜 분별하지도 못한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온 건지 마귀가 가장에서 말한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분별도 안 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왔을 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침묵입니다. 아멘. 예, 침묵이에요. 뭘 보든지 뭘 듣든지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는 허락할 때까지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아멘. 봤다고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귀신 장난인지 이게 정리가 되고 분별이 되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침묵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을 뭔가 우리에게 표현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시간과 공간이라고 2차원 속에 살지만 영의 세계는 우리가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3절은 그냥 넘어가고요.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지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오늘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가인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지 못한 사람의 실패한 사람이 가인 예가 나왔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과 음성을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로 들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 4절 가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과 가인에 대한 제사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게 이제 신학적인 난제이기도 한데요. 5만 가지 해석이 수십 가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왜 성경에 어떤 설명도 없이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서 제물만 다를 뿐이죠. 그에 어떤 설명도 없어요. 아벨이 더 착하다, 더 하나님을 신뢰했다, 가인은 게을렀다, 첫사랑을 배신했다, 어떤 표현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터지는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뭐냐면 제물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가 아니면 희생의 제사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피의 제사 드린 게 맞죠.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게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목사님은 다르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재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개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짐승 피의 제사뿐만 아니라 곡물 갖고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이것을 100%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뭐였냐, 아버지와 대화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늘 아버지와 대화가 이루어졌던 아벨입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벨은 이렇게 피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추도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내가 추수한 것이 이것이니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아버지와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갖고 제사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제가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렸다면 아버지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을 거고 아버지 받으시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거 얻었으니까 그냥 이거 드리면 되지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목사님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오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한 시간을 드려도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참 그게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인문적으로 많이 빠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정말로 강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부터 저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정말 이 시간 이 타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서는 그런 강사님들이 좀 섰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그냥 편리한 대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 그걸 받지 않은 거죠. 이 시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 시간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갖고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미 가인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지금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경험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어긋났지요. 하나님과 대화 속에 있었다면 내 제사를 아버지가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있으면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제가 혹시 뭐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 왜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는 잘 드릴 테니까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대화를 시도했을 거란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대화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어긋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힘이 받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뭐가 올라와요?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괜히 막 엄한 아벨을 미워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복궤를 옮기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몰랐지요. 율법학자들도 제사장들도 왜 실패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종교쟁이들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목사들도 모르고 신학자들도 모르고 그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게 다윗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내가 선한 열심을 갖고 했는데 티끌만큼의 욕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시골 깊은 굴에서 저 밖에 있는 것을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어서 선한 열심을 갖고 했는데 왜 아버지가 안 받아주셨지? 다윗은 이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화가 교제교통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와 교통 속에, 대화 속에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찾았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실패하거나 잘못했거나 그러면 그냥 실패한 걸로 끝나고 에이씨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아니라 다윗처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왜 그렇지요? 뭐 때문에 그러죠? 나는 욕심도 없고 나는 아무 꿍꿍이도 없고 정말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러고 하나님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만 갖고 군다 그래고 왜 그러냐고, 난 자기 없다 그래고, 제가 그랬잖아요. 막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가 있다면 하나님 뭐죠? 왜죠? 나는 하나님 이거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뭐라 그래, 분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 왜 뭐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실패했지만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방법인데 저는 그래요. 잘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한 번씩은 아버지 뭐예요? 왜 그래요? 뭐예요? 억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들어가기도 하죠. 네,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긋나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아버지 안 받아버리잖아요.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이거를 믿고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은 나한테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 아버지께 물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인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재산을 안 받았어요? 아버지 가인하고 내가 아벨하고 제가 틀린 게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없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나은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아벨이 드렸잖아요. 아멘. 더 나은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코이노니아가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진리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름처럼 쏟아지 부어지고 이슬처럼 머리를 덮어왔을 터인데 가인의 제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다면 이미 끊어져 버린 거죠. 우리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 넘쳐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기름 부음, 또 감사의 기름 부음, 용서의 기름 부음, 사모함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름 부음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 이 교제와 교통 속에 있다면 이게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죠. 아멘. 그래도 뭐죠 이러면 아직 안 끊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것만 생각해도. 아벨의 제사는 바야가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던 것은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명이지, 어떻게 하면 충성이지, 이렇게 하면 능력이지. 우린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아벨처럼요.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열어야 되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금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중요한 걸 뭐라고요?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중요한 것이 침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그걸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속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라고 하는 그 기록만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의 삶 속에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와가지고 죽지 않는 부활체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여호와의 신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혼과 몸이 변화체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창세기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나왔지만 창세기에서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 대화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하고 살았다? 대화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화란 말입니다. 교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알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알고 서로 의견이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서로 대화가 없고 동행이 없다면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와 대화가 되고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2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빛, 그건 영이기 때문에 그냥 교리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이 로고스가 법이 도가 진리가 생명이에요. 이 기름이 이 성신이 이슬이 이 빛이 그래서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왔다 갔다 하고 진리가 왔다 갔다 하고 2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영원 하나님의 로고스가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와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리가 잘 안 됐네요. 아벨조차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도 이제는 지금부터 다시 더 나은 제사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만 마귀 새끼는 미리 알고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 빛에 속한 것을 받지 못하도록 진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대화의 진에서도 사단이 진을 치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교통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대화는 목사님들만 하는 거야.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대화는 무슨 대화. 예배 때만 잘 드리면 돼. 마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대화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멘. 아버지십니다. 네, 우리는 마귀의 이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부터 뚫고 나아가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뚫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력으로 사단의 진을 깨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 내 실력, 내 경험, 내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눈앞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우리의 기도의 찬송에 우리의 사모함을 갈급함 이런 것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화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통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침묵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나팔 불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귀신의 장난 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 또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대화에 지내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이 많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침묵해야 합니다. 아벨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아버지와 교제 교통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이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황소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해지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대화 교통 속에 아버지 믿고 아버지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하고 막 대화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막 이러고 산다면 참 행복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가 아버지 나 믿어 그러면서 대화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종교 행위로 예배 때만 나와서 그냥 하나님 믿는 척 아버지 사랑하는 척 이러면 우리도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 오직하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아프게 했고 아버지를 소홀히 했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살지 않았나. 하나님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더 나은 제사, 교제 교통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장통에서 있든지 화장실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아버지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보시고 말씀하시고 대하는 분인 줄 믿고 상 주시는 분인 줄 믿고 하나님의 속성 진리들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호와는 거기 계시고요. 땅속 깊은 응비에 떨어질지라도 여호와는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여호와는 거기 계십니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아버지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만 아버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영의 세계를 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불에서 하나님 제가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의자에 앉아가 굴뚝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과의 대화 이거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뭔지를 알고 행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느끼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고 교통이 끊어졌구나. 기도 때만이 아니라 정말로 항상 차 타고 다니더라도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어요. 아버지 이런 일이 개입돼 있어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저 사람은 저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하나님과의 자꾸 대화, 교통,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끊어졌었고 또 다시 필요하구나. 그래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화 속으로, 교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아버지 주도 예배처럼 죽은 예배를 드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님과 교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더 나은 제사로 이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엘리야 기도운동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엘리야 기도운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이 기도운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교제 교통 속에 물어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되 아버지 좋은 강사님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재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재정도 하나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엘리야 기도운동 팀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문이 열려지고 응답이 내려오고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엘리야 기도운동이 되며 아버지 기도에 응답받는 그러한 아버지 선교가 기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세우시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장중에 잡아주시고 아버지 시간 우리가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